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벌써 거의 한 300년이 돼 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고전 중에 고전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져 있는 이유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 말 그대로 철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고요. 역정,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역경과 어려운 일을 담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던 이 존 버년은 단순한 이 작가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판본에 보면은 이 존 버년이 이제 머릿말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 글을 내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다. 첫 번째는 좀 우화라는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자꾸 도식화를 해서 마치 이런 길들이 전부인 양처럼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제가 걱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글을 내는 것은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요, 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뭐죠? 예,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존 버년 자신이죠. 자신이 꿈을 꾸고 한 순례자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의 한 순례자나 이 사람들이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인생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버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 버년이 고백하기를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여기에 나타난 이 가는 여정인데, 뭐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해서 뭐 실제적으로 신앙 여정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존 버년 자신이 이런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 속에서 자기가 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깨달았던 것을 글에 담은 것이 철로 역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마치 무슨 이 신앙의 코스나 아니면 신앙의 무슨 확실한 여정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존 버년의 삶을 통해서 대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존 버년이 이 살았던 이 절망의 이 완전한 망하는 성, 여기에서 이 좁은 문까지 가는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 모든 것, 구원과 믿음과 은혜도 모든 것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함께 우리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역시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쫓아서 믿음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자손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야 되고 왜 떠나야 되고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 앞부분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떠나는 이 철로 역정의 처음 길을 떠나는 우리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순례자는 왜 떠나야 했을까? 왜 그는 굳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구원을 누리거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뭔가 신앙의 여정을 개인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이 있는 곳을 왜 떠나야 했을까? 이에 대한 모습은 성경에 이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끝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일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폭발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뭔가 행복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 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세상의 삶의 끝은 죽음이 있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곧 그들에게 신앙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이런 모습은 이 순례자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책을 보았고 책에서 그 도시의 멸망의 길을 보았고 그 멸망의 길에서 떠나야 했던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그가 이제 길에서 만난 그의 동행자가 있는데요. 그 동행자가 신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은 크리스찬 뒤에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도 떠났는지를 크리스찬이 물어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신실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재앙에 관한 소문이 흉흉했지만 다들 완전히 믿지 않는 눈치덕은 마을을 떠난 자네에 대해 비웃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었네. 무모한 여행, 사람들은 자네의 순례를 그렇게 불렀네.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우리 마을이 멸망할 거라는 말을 믿었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라도 탈출을 할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에 보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철로 역정, 구원에 가는 길에 다 탈락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못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이 신실 씨나 그 이에 나타나는 소망 씨나 이 모든 사람의 시작이 뭐냐면 두려움, 그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죽음 후에는 멸망이 있고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부터 자각을 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설 수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버년이 회심한 곳을 가보면요. 이곳이 이제 베드포드 교회입니다. 이 베드포드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였었는데 이 존 버년이 그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이 존 버년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했을까? 그가 이 땜쟁이질을 하면서 돈 벌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세 부녀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읍의 어느 길목을 지나는데 가난한 부녀자 서넛이 양지 바른 문간에 앉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는 나도 종교 문제의 토론에 적극적이었는지라 바짝 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루신 심령의 거듭남에 관한 말이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찾아와 여러 말씀과 약속으로 새 힘과 위로를 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그 전에는 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믿음이 사람들한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때우고 뭐 헌금 내라는 거 내고 하라는 거 하면 뭐 대충 나중에는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이 그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존 버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을 자기가 해봤는데 도대체 마음속에서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거라는 그 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하고 저 여자가 뭔가 다른가를 고민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듭남이 있었고 내게는 그런 확신과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이러한 충격 끝에 그는 이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신앙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은요,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51예요. 조금 있으면은 뭐 20년 지나면 제가 여기 있을지
혹은 30년 지나면 제가 여기 있을지 잘 모르요. 아무리 제가 잘 나가고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서 몇천 명이 돼도 20, 30년 지나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나는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그 자신이 없고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은 죽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고 뭐 헌금 내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로서의 첫 길을 떠나는 이러한 이 크리스천은 이러한 생사의 문제, 바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 철로역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떠나는 길,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떠나는 길에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향해 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걸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에 더 가고 주일날 좀 드시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오늘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보세요.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자기 소유, 그거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족의 원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면서 길을 떠날 때 그를 붙잡은 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인데요. 정확하면 네 사람이죠. 이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 보이죠? 바로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번역되어 나온 초판본 그림이거든요.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저기 떠나고 있는 저 아버지를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울고 있는 애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남은 자식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족을 떠나야 된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을 떠나서 그러면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인가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사랑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제가 교회 잘 다니는 이유가 저도 잘 되겠지만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라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물론 그건 맞는데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선택에서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아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후회학자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아니 가족 버리고 간 놈 나쁜 놈 아니야. 어떻게 그럼 신앙이니 그래서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크리스찬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2부가 있어요. 철로역정 2부가 있는데 그 다음에 2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크리스찬을 쫓아서 자기 가족들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내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집착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쥐고 나는 안 나요.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라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저보고 중국에 가서 사역하라고 길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일 걱정이었던 게 저희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중국 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아버지는 허락이 좀 쉬웠어요.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 농담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못 가게 막으셨어요. 이해되시죠? 자식이 뭐 거기까지 해서 고생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 뭐냐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논의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셋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갔는데 결국 그 중국에 간 길이 고생은 좀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옆에 있었던 것보다 중국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나서 아마 저를 위해서 더 크게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소중한 가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가족도 살고 나도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 신앙의 정점에서 내가 똑바로 못 서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되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족을 떠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가족 버렸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자기 어머니와 함께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거를 못하니까 항상 그 모양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을 떠나기 원하신다. 이 두 번째 떠나기 원하시는 건 저기 보면요. 누구냐면요. 한 사람은 고집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변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집과 변덕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집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살았던 경험 속에서 내가 생겨난 여러 가지의 나의 이 경험 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내려놓으면 이분은 평생도록 교회에 와서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나님 뜻 따로 내 뜻 따로 따로따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도 있어요. 저 그럴 때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거 진짜 못 참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 참으라고 하시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 그거를 양보하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전 진짜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럴 때 저는 진짜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항상 얻어맞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제가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요. 내가 깨져야, 내가 내려놔야지고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 사람이 이 좁은 길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딪히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속현자예요. 이 세속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지혜, 상식을 뜻해요. 여러분, 상식과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상식의 테두리. 하지만 신앙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바라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 나의 고집, 그리고 세상적인 나의 판단과 기준, 이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걸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심각하게 이 존 버년이 경험을 하고는
자기의 글 안에 이 떠나는 첫 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꾸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정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집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변덕쟁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 또한 세속 현자는 육체적인 즉 인간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추진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모두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출발점이었다. 떠나지 못하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천은 자기의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의 고집을 깨뜨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판단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떠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떠나고 무엇을 떠난 걸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떠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집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면 그러면 그 떠나는 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이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흉패하고 그리고 그것이 악한 소굴이 되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곳이 되었죠. 말 그대로 지금 크리스찬이 떠났던 그 멸망의 도시와 똑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끄집어내려고 했었을 때 롯과 그의 가족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 곧 천사들이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밖으로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을 잡고 들판으로 띄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계속 달려라. 안 그러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면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은 신속해야 되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 만큼 우리의 마음속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 크리스찬이 떠나는 모습을 지금 글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꿈에서 남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향해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계속해서 달리면서 소리를 쳤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를 악물고 광야 한복판을 향해 내달렸다. 지금 크리스찬은 아예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떠날 수 있었어요. 제가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 교회도 안 다녀요. 왜 교회도 안 다니냐 생각을 잘 해보면 이유가 딱 하나인데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잘 못 끊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그렇게 또 뭐 세상에서 이런 일 하고 또 직장에서 이런 일 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것들이 역정이 돼서 신앙과 그것이 이제 마찰이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되고 참 좋은 친구인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가 뒤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이 쫓아가고 나를 뭐 하고 내가 있는 것이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존 버녀는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설교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붙잡혀갖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안 됐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존 버년이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뒤도 보지 않고 올라온 것을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앞을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뒤를 보면 후회와 미련이 남지만 앞을 보면 천국이 있고 영원이 있고 주님 주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달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내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죽이러 다니다가 그의 인생 끝에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이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그 목적지만 보고 그 표지만 보고 그것만 보고 난 달려갈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대로 된 목적이고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떠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좀 맡기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면 걱정만 있어요. 염려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못해요. 걸어가야 해결이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이 크리스찬의 첫 여정인데 바로 이 첫 여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유월절 멸망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로 몰아내셨을 때 그 광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보죠? 다 서서 밥 먹고 있죠. 테이크아웃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는데 떡도 제대로 굽지도 않고 그리고 양도 제대로 잡지도 않고 급히 먹어요. 패스트푸드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곳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사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급히 떠나는 유월절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떠나고 계십니까? 구원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상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부패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의 아집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끊어내야 될 이 세상의 여러 가치와 판단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구원은 떠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걸어서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